2025년 달력이 한 장 남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 가능한 주, Anything is possible in Almighty God.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억울한 일, 힘든 일,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일,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12월 한 달 동안 나눌 다니엘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사건건과 모든 우리의 일과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멸망 전과 후에 남유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을 하였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포로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다니엘은 15세가 되었을 때 이미 유다가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부터 국력이 쇠약하여 602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탁월한 인재들을 바벨론 제국이 끌고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요, 여호와긴, 시드기야라는 악한 왕들의 상황 가운데 남유다가 패망하는 가운데 결국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며 바벨론 제국에 586년경에 멸망하고 끌려가게 되는 가슴 아픈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 생각하면 여러분들 사자가 생각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벨론 제국, 지금의 이라크이죠. 정말 화려한 문명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문명 제국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정말 사람을 풀무불에 넣고 사자굴에 넣는 그런 극옥무도한 잔인한 문화가 상존하였던 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의 문화였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신세를 한탄하며 불행한 이유를 하나하나 카운트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리고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배우지 않아서, 공부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보내시게 되지만, 적어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석은 어느 곳에 있어도 아름답게 빛나고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탄하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다니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참된 능력을 부여해주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제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 신이라는 이방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의 신의 장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느부갓네살의 닉네임이 있었는데 The Beast, 뭐죠? 짐승 같다라는 아주 포악한 왕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의 멸망을 받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허용하셨을까요?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의 이제까지의 메시지를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얘기해 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와 하나님 말씀 대언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라를 무너지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강과 제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사실 우리는 이제 고생 끝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며 편안한 느낌을 가지고 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일어날 일에 대해 두려움 없이 일어서서 불가능한 도전에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20대들도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20, 30대만 고생하면 40대, 50대에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가장 지금 큰 고난과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소망회원들이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항상 기도함으로 항상 밝은 믿음의 영향력을 보여주시고 끼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 불가능한 도전에 맞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4명의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게 됩니다. 세 친구 중에 첫 번째는 하냐냐이고요. 하냐냐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평생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같은 분은 그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 아사라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안타깝게도 바벨론 우상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근래 주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12월 계획을 위해서 해변이나 산에 가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참 좋지만 다니엘과 이 믿음의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들이 살고 싶지 않았던 곳, 그들이 원하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원치 않은 포로로 바벨론 제국에 잡혀와 있지만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인정이 없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이 바벨론 제국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롯과 이 노스캐롤라이나, 이 아름다운 엔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인가요? 우리 이숙지 집사님 아멘 하셨어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아멘. 사철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이고요. 우리 장단비 자매님 어머님도 샬롯이 너무 좋으시다고,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처음에 왔을 때보다 6개월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원치 않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원하는 곳이든 원치 않는 장소일지라도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뜻을 정해라,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정하시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정하고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감정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coward, 겁쟁이처럼 뒷걸음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11월 정도까지 살아왔으면 12월은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사고만 나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에 수동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탄은 우리를 순교자로 만드는 것보다 겁쟁이로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죠. 대부분의 형통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말 돈 걱정 안 하고 건강 걱정 안 하고 그리고 신경 쓸 거 없고 날 괴롭히는 사람 없고 그냥 편안해진다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케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니엘과 오늘 세 친구처럼 죽을 거비를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형통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가장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이루시는 해가 저의 믿음의 경험과 교훈상으로는 12월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믿음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타향살이 조상들의 범죄로 인하여 이곳에 왔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그것이 그들이 원치 않았던 바벨론 제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였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그릇을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시고 그리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포자기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러나가 키워드인데, 다니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두 가지의 음식 카테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총명한 자들로서, 인텔리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면서 바벨론 제국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리소스들을 서포트해 주면서 띵크탱크로서의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포도주 문제입니다. 사실 유태인들이 포도주 문화가 있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태인들이 마셨던 포도주는 비블리컬 와인이라고 해서 사막 지형이 구르기 때문에 물과 포도주가 혼합된, 희석된, 그래서 위생, 하이진이 강한 그런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독주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독주가 바로 우리가 시중에서 관찰되어지는 100% 알코올의 포도주, 100% 함량의 포도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아카데미에서 포도주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먹는 음식은 왜 거절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지금 크루즈나 어디 저녁을 가더라도 all you can eat의 뷔페 식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없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음식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에는 느부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왕의 음식 가운데 주요 물품이 고기였는데 그것이 우상들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수구해서 느부갓네살 왕도 먹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띵크탱크인 모든 그런 인텔리들에게 왕의 음식을 나눠주기로 했는데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결심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시간을 지나고 2025년 1월 달에 여러분들 결심하셨던 내용을 지금 잘 실행하셨는지요? 여러분들 결단하신 것 실행하셨나요? 사실 여기에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월 달에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에 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술, 담배를 끊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내가 12월까지만 하고 1월부터 하겠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12월에는 파티나 송년회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유혹이 너무나도 많으시기 때문에 12월부터 결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 아버지 결심한 대로 실행하였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12월에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지금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멀리하고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하겠다. 이 12월에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2개월 동안 실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2026년 1월부터 열심히 매일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2월은 하나님 바빠서요. 아니요, 12월부터 시행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26년에는 더 기도의 시간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저희 샬롯 열린교회는 5번인데 3번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1월부터 하면 실패합니다. 언제부터요? 12월부터 시행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부터 다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결심하고 실행하는 것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언어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지만, 특별히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나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이름 앞에 I란 말을 써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가 그렇지 나 최윤석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무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기 때문에 이 I는 자신의 이고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I는 어떤 I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드려진 나 다니엘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나 다니엘에 여러분들의 석자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월부터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12월 첫 주부터 결심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나 최연석. 그 이외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약속하시고 결심하시고 실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포도주와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남에게 그것을 이렇게 너무 이 선을 넘어서, 바운더리를 넘어서 예의에 어긋나게 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서울역이나 뭐 어느 도시에 가면 너무 믿음이 충만하신 분들이 확성기를 대고 귀에다 대고 예수 천국 불신족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진리는, 신학적 진리는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전도한 거 보세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들에 가서 예수 믿니?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나한테 물 한 잔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이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보시면 문을 박차고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일단 포도주는요, 알코올은 간에 안 좋지만, 여러분들 현대의학은요 알코올이 안 좋은 건, 제가 뭘 강조하죠? 심장도 강조하지만 뇌를 강조하잖아요. 음주와 알코올은 뇌 세포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많은 그 알츠하이머, 디멘샤의 이슈가 굉장히 커집니다. 아직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부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 같은 것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상에 바쳐진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는 후에 사도 바울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먹어도 괜찮지만, 그 먹는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나에게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음주와 흡연과 그리고 이런 음식의 문제, 성경에서 탐욕과 그리고 탐심, 이런 것들은 어떠한 격정과 어떤 욕정, 그리고 어떤 것들을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많은 탐욕과 탐심은 탐식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탐식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결정을 하고 음식을 취하지 않기로, 왕이 먹는 음식을 취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자신을 돌봐주는 환관장인 것입니다. 커맨더, 지휘관에게, 아카데미 지휘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나는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건 나는 I don't care 하고 무대뽀로 탱크처럼 나간 것이 아니라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환관장이 놀라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혈색이 안 좋아지면 제 목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10일만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새 친구들이 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얼굴이 좋아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10일 지나 보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의 얼굴이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더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석이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육식을 장려하지 않고 금지하는 주위에 지역에 있는 종교단체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이분들이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채식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채식. 고기를 듣지 마세요. 또 우리 이제 베지터리언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직 이 생명체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동물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동물을 이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기를 많이 드셔서 단백질을 잘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채식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좋아졌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한 15세부터 17세 우리 청년들 한번 일주일 동안 물이랑 채소만 드셔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쏙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얼굴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살은 빠집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좋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절제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다른 바벨론 아카데미의 생도들은 all you can eat 마음껏 먹었을 거예요. 절제하지 않고 마음껏 고기 먹고 포도주 먹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물과 채소를 먹고, 무엇보다도 고기를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얼굴이 더 좋아지게 되어 환관장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다니엘과 새 친구도 느부갓네살 앞에 쓸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짐 콜린스의 굿 그레이시라는 책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 책의 명언은 딱 하나입니다.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은 좋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요의 시대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몇몇 부스러기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위대함의 지경에 이르기를 포기하고 편안함에 안주하며 타협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영원하신 믿음의 자녀입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능력을 붙드시고 절제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더 좋은 얼굴과 심령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음식과 생활에 있어서 절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네 소녀는 학문을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말씀을 다시 복귀해 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고 어떠한 스펙을 쌓고 어떠한 환경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에 와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 하나님의 축복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게을리하고,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게을리하고 그것에 실패하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간다는 것, 그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과 비전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원칙을 정하고 믿음으로 생활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과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이 바로 서게 되면 열정과 그리고 진실함과 인내함으로 공부하고 학문을 닦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신앙이 중요할까요? 신앙이 밥 먹여주냐고요? 밥도 먹여주고 지혜도 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직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공부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충만케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노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리고 이 미국 사회에서 술과 마약과 성적인 타락이라는 왕의 진미, 바벨론의 왕의 진미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하여 노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 노할 수 있는 우리의 부모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결국 그 지혜와 총명이 그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시작은 느리게 출발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과 그 뒤에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까지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롱텀 사역자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환경과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기업의 오너가 바뀐다 할지라도 데이빗 리빙스턴이 얘기한 것처럼 크리스찬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뜻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이 있으면 다윗처럼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1장의 내용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1장만 하더라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결산이며 결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하나의 신앙으로, 신앙의 시험으로 모든 시험이 끝나고 이제는 다리 쭉 펴고 편안하게 지내는 삶으로 일관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테스트가 다가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해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대뜸 없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박수들과 술사들, 거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기분 나쁜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잘 생각나지도 않지만, 어렴풋이 생각나지만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불쾌한 꿈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모든 아카데미 인텔리전트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꿈을 해몽해라. 지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꿈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의 부정적인 아주 못된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꿈이 어떻다라고 얘기해주면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나에게 보고할 것 아닌가. 내 꿈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아내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와라.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
느부갓네살의 닉네임이 여기서 The Beast로 나오는 것이다. 짐승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결국 왕의 명령이 내리게 되고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12월에 한국 사회에서는요, 빌딩이나 시골이나 점쟁이들,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 한 해를 마감하며 2026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소망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박수와 술객, 점쟁이들과 무당들이 왜 알지를 못했을까요? 점쟁이들 찾아가면 쪽집게처럼 알아준다면서요. 아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 귀신, 사탄들이 아는 영역이 있는데 우리 인류의 역사까지 보이는 세계에 있어서 펼쳐진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악한 영들, 사탄들도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최 목사는 알까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모릅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몰라요. 그런데 점쟁이들 무당 찾아가면 알아맞히는 이유가 여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알아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까요?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알아맞혀 보실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샬롯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귀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도 못 맞춰보셨어요. 예.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 귀신, 박수, 무당, 점쟁이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2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읽어내지 못한다라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다니엘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의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왜 시간을 달려고 했을까요? 이 일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 앞에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나눠야 되는데 이 기도 제목을 오픈하게 되면 이것이 잘못 트위스트되고 전해져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목사님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픈 것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지혜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에게 이 기도 제목을 나눈 것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리고 파멸의 위기 앞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찾으셔야 돼요? 대부분 1월에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12월에 찾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 보시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나도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을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화에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은밀한 일에 대해서, 은밀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픈 AI, 구글 제미나이, 그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올 것이냐고 물어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AI가 몇 년도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피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요,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어김없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환상 가운데 은밀한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리고 해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게 될 때 다니엘이 20절 23절에서 찬양하게 되는데, 조상들 때문에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와 있는데 조상들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밀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과도 같은 회복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선포합니다.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의 위기가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제국의 통수권자인 느부갓네살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요셉도 그 고생 가운데 결국은 바로 앞에 쓰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닥쳐지게 될 모든 문제는 결국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역경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은요, 이렇게 거대한 신상을 꿈에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는 금이었고, 그리고 체스트 부분은 은이었고, 허리 부분은 동이었고, 그리고 다리 부분은 철로 되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돌이, 뜨인 돌이 날라와 그 신상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골드로 통칭되는 것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의 시대를 의미하고 있고, 은으로 된 것은 그 위에 다가오는 메데, 바사, 그리고 동은 그리스. 근데 그리스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 통치 기간에는. 왜 그럴까요?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신구약 400년의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서들은 로마 제국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포스트 롬의 아름다운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동안 정말 억울한 일들 많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실 때도 있습니다. 2025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릴 적부터, 젊었을 때부터 기도했던 간구와 기도의 제목이 아직까지도 응답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했다고 해서, 기다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세운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1월부터 11월까지 넉넉히 이겼습니다. 12월에는 더욱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잘 일어나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야 되는데 멈춰 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계셔야 되는데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 잘 분별하시고, 그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12월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어지시는 우리 샬롬 열린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